늘 교회는요, 하나님은 이 성경 중심도 되겠지만 하나님 중심도 돼야 되지만 설교자 중심으로 모든 것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교자 중심인데요. 자,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설교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가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성경과 얼마나 친밀하냐. 세 번째는 여러분 청중이죠.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요, 이 세 가지는 뗄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설교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이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인만 있으면요, 교회는 안 됩니다. 근데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요,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존재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아무리 내가 어떤 능력 열심히 내고 한다고 해도 목사가 없으면 결국은 흩어지고 말아요. 우리나라에 최근 몇 년 전에 미국에서는 모 목사가 한국 와서 아주 히트를 쳤죠. 엄청 많이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했던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전에 설교했던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분간은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되죠. 생명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부처분도 다 보기는 하고. 자, 이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다른 목사를 청빙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일반 목회자가 있는 교회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일설에는 자살했다고, 우울증이 심해서 결국 자살했다는 말 몰라? 그냥 있다고 그래요. 속으로 그러면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그 전에 어떤 또 목사님이 있었냐면, 저희 교단에 속했던 목사님 중에서 예자였던 목사가 있으세요. 책도 많이 썼던 정훈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는 모르겠어요. 예. 이분도 책을 참 많이 썼고,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적인 부분에서 그분을 따라 추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온다간다 없이 완전히 그 모임이 다 흩어지고 사라졌잖아요. 지금도 여기 그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 모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분 설교가 몇 년, 10년 거 설상했다고 해도 매주마다 들어가 그 설교는 이것은 단지 영상이고 미디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감성과 감정, 영과 영이 부딪히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 종종 유튜브로 예배 드려지는 것을 저희 교회도 물론 송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로 예배를 드려진다면은 여러분, 성령의 교감, 감정과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점점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져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설교자와 눈을 맞추고 설교자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만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거지. 아무리 유명한 분의 그
영상을 가지고 예배 드려도 그것은 하나의 기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AI 목사를 등장시켰고, AI 목사가 등장되면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해서 영상이 나왔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이 일반 목사님이 목회하면은 사례비도 나가야 되고 가정의 모든 생활 다 책임져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저 AI 목사님은 우리가 원하는 본문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른 설교를 기가 막히게 설교한다. 그분 모시고 만약에 우리가 목회하면 다시 설교 듣겠느냐 하니까 70%가 노였습니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교감이거든요. 설교는 철저하게 성령의 교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원을 갔다 와가지고 강단했을 때 아멘 소리가 다르고, 그죠? 목회자의 영성에 따라서 교인들의 반응은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왜요? AI에 단어 치면 쫙 나옵니다. 뭐 한 10초면 설교 한 편 나와버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서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일 없죠. 고민할 일 없죠. 말씀 가지고 씨름할 일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표현은 좀 화려할지 몰라도 영성적인 표현은, 영적인 부분은 죽어가는 거죠. 옛날 우리 선배들의 신앙, 목사님들을 보시면 학문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는 강단에 눈물이 있었고 성도들에게 눈에 눈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언어는 화려해졌는데 강단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그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내가 강단 설교다가 언제 울어봤는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설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느헤미야를 묵상을 하고, 오늘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설교 한 편 작성하려고 느디님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편을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 작성을 했는데요. 그거 묵상을 하면서 제가 많이 좀 요즘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목사님들. 다니엘이나 이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환관이었어요. 환관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자였다는 말이에요. 고자는, 그래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결혼해서 자녀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왕의 환관장으로 있었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넷이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후손들에게 가서 전부 넷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자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때 편안하면 됐지. 내 다음, 내 자식 때는 그때 가서 알 일이고, 나만 지금 편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히스기야의 1차 기도가 뭐였어요? 사느립에 의해서 침공해 온다고 할 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죽을 병에 걸려서 성전에 못 나가니까 성전을 향해서 벽에서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세 번째가 그가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그때 이렇게 너희 자녀들이 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였겠어요?
그가 다시 성전에 나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때에 평안하면 됐지. 내 자식 때 가서 환관된다고 내시된다고 할 때 그냥 내 생에 평안하게 있다가 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요. 결국은 그 후손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가서 뭐 해요? 환관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는 성전에 그가 돌아오는데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도비야와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를 성벽을 쌓는데 방해하니까 그 펜됐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밀실에 가서 당신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성전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시가 못 간다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머리 못 들어가죠. 유칠병 환자 못 들어가죠. 내시 고자들 못 들어가죠. 여러 장애우들 못 들어가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주위에서는 너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피하면 네 목숨 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잘 본인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성벽을 짓고 나서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이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잖아요. 건축에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본인은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박해 핍박 속에 막 공격 속에서 완성시켜 놓고 나서 뒤에서 먼 발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은 목사님 어땠을까요? 너무 예전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 고레스 왕 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어차피 성전 못 들어갈 거. 그죠? 근데도 성벽이 무너지고 해파됐다고 할 때 통곡하며 금식하면서 그 자원에서 나서면 어차피 지어도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사명이죠. 이게 사명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목사님들 에스라서 8장 15절로 20절을 우리 잠깐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서 8장 자 15절로 20절을 자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나서 지금 8장 15절로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유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시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이 느디님 사람. 이 느디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때 기브온 후손들이거든요.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 곰팡이 난 빵하고 그 남는 옷을 입고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당신들과 하친하고 우린 종이 되겠나이다. 이미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전에 노예로 준 자들이잖아요. 느디님 사람들이. 그런데 바벨론의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가는데 여기 말한 것처럼 레이 자손에게 다윗 때 레이 자손에게 종으로 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룹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이 레이 자손들은 성전에 반차를 쫓아와서 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청소를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종이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와 강가에 가서 거기에 함께 동행할 사람, 성전에 가서 봉사할 자들, 제사장들도 정해졌고 이제 가야 되는데 레인들을 찾아보니까 레인들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레인들을 찾아 보내는데 그 중에서 느디님 사람이 1차 여기에서 212명, 2차 해가지고요 612명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생 날 때부터 레인의 노예로 태어나요. 종으로 태어나요. 내 자손도 역시 종이에요. 그 다음 또 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이제는 거기서는 레이의 종이 아니잖아요. 자유자입니다. 바벨론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유다인만 포로 잡혀온 거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에 포로 잡혀왔어요. 이제는 그 바벨론에서는 똑같이 포로로 인정할 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느디님 여기에서는 이름도 없어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평생 살면서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레이인들의 노예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리 잡고 이제는 살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그는 뭐가 돼야 돼요? 노예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바벨론에 있으면 그는 뭐예요? 자유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디님 사람을 부르니까 가서 뭐 하여? 그들이 1차, 2차에서 620명이 자원해서 와요. 뭐 하러 와요? 노예 되려고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풀로 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풀로 갔다 할지라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똑같이 동급으로 살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죠. 바벨론에 왔을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면서 너희는 이 사람이 종이었으니까 계속 종으로 살아라. 그럴 리는 없죠. 네, 그렇지는 그래도 서열이 있는 것처럼 거기 가서도 또 생각해 보세요. 평생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자가 되고 싶죠. 자기 신분 감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감추고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에서 성전에 레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있잖아요. 성전에 가서 일해야 하려고 부르는데 한 사람도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서 찾다가 저 느디님 사람들 212명을 그들이 자원해 오잖아요. 성전에 가면 고통스럽다는 거 알잖아요. 레인도 알고 있잖아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1차, 2차 돌아오는데 620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성전에 와도 여전히 그는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죠? 구약에는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랄까 레이의 노예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이방인이에요. 사람 수에도 못 들어가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디님 이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어요. 부를 때 무조건 느디님 사람으로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돌아왔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요 성전과 성벽 건설에 참여하고요. 2차 기환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숫자가 참여하죠. 끝까지 주어진 소임을 다했고 그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면요. 그들은 지명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요. 나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그 사상,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부름받았다면 그들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죠. 또 이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었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비록 노예지만은 하나님 전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전에서 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은혜,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목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어느 날 교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잖아요. 너 까불지 마라. 내가 너 소똥 냄새 나는 곳에 너 불러다가 왕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똥밭에 뒹굴고 있는 너를 불러다가 내가 너 왕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겠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은 그 노예의 길을 다시 선택하고 갔던 것은 평생 하나님 성전에서 산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면서 산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늘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백성들이 그 노래하는 것들이 있죠. 참새도 제비도 성전 처마 밑에 집 짓고 짹짹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올라오면서 성전에 올라올 때 성전이 보여지는 그 모습에서 너무 감격스러운데 얼마나 부러웠냐면은 성전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짹짹거리고 있는 제비들을 보니까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마음들을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정말 보면서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부분 가지고 오늘 설교 작성 한번 좀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 프레임적 사고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와서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은요 설교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성경 중심도 아니에요. 청중 중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관심사가 설교자에게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성경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청중과의 관계가 밀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제 3강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설교의 추론 기법입니다. 자, 우리는요 설교에서 추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목사님들 어떤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재 23페이지 자 보십시다. 자,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 또는 과정입니다. 곧 미루어 생각하여 논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론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이 추론에 의해서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위한 추론 밑에 자 보십시다. 성경은 압축법과 생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사건과 사건 사이에 압축법과 생략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자,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메꿔내는 것은 이것은 추론을 통해서 메꿔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설교에서 이 추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오늘 저기에 에스라를 통해서 느디님 사람들을 불렀을 때 찾아다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나를 또 사용하고 있네. 기뻤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옛날 그 종살이 하던 그 일을 또 해야 되나? 막 엄청 갈등이 나했어요. 가족들하고는 이야기 안 했을까요? 서로 의논 안 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모리아산에 나갈 때 왜 사라에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반대하거나 어떤 가지 못하는 일이 아니가. 자식인데 못 되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볼게요.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전립선이 약해져서 소변, 화장실을 자주 가요, 밤에도요.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밖에 가서 화장실 갔다 오더만 이놈의 영감탱이가 갑자기 뒤척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그 시간 나와 있나요? 시간 없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 낮에 말씀해 하셨을까요? 밤중에 말씀하셨을까요? 꿈속에서 말씀하셨을까요? 현실 속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개꿈 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 추론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밤에 화장실을 밖에 나갔다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하늘 바라봐라. 하늘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은하수들이 보였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지금도 저희 고향에 쪽에 가니까 은하수가 좀 보이더라고요. 도시에서는 은하수 안 보이죠. 어렸을 때 은하수 보셨죠?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샥 유성 날아가는 거 많이 보셨죠? 네. 근데 밤에 중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하늘을 보는데 그 중동 지역의 하늘은 얼마나 맑아요. 근데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데 뭘 생각했겠어요? 그 별들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저 별과 같은 자식을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뭘 각인시켰죠? 네 자손들을, 아브라함아 저 보이지? 저 별들처럼 내가 많이 주겠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여름 더운 지방이니까 천막을 치고 있잖아요. 천막을 치고 있는데 보셔야 할 거예요. 누워 있어도 낮에도 밤에도 별이 보였어요. 낮에 별이 어떻게 낮인데 보이냐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름에 그 그늘막 치죠. 그늘막 치면 어때요? 거기에 앞에서 밑에 보면 캄캄한데 빛들이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별처럼 보이죠. 그죠? 제가 베두인 집에 들어가서 직접 누워서 하늘을 본 적이 있어요. 낮에. 광야에서 베두인들 집을 쳐져 있는데 거기서 누워서 보면 우리하고 그늘막이에요. 똑같아요.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채양막 치잖아요. 검은 천막을 치잖아요. 그 밑에서 한번 보세요. 그냥 뜻없이 보죠. 봤죠, 여러분? 들어놓 보면요. 밤에는 캄캄하면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낮에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을 해요? 별을 생각하죠. 누워있는데 바닥에는요, 뭘 깔지 않으니까 카펫 깔거나 아니면 그냥 맨바닥이니까 만지니까 모래알이 늘 그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도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그냥 그 당시에 먼저 화장실에 있겠어요? 밖에다가 그냥 볼일 보는 거죠. 보고 하늘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별빛이 반짝이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많은 자식 준다고 했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너 그 아들 독자 내일 아침 일찍 내가 지시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자,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예 했겠어요. 밤새워서 집에 들어와서 뒤척거리고 누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제가 지금 이미지네이션과 추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밖에 갔다 나오더만 뭘 못 볼 거 봤나?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뒤척거려? 여러분 오자마자 그냥 코 드르렁거리면서 잤겠어요? 밤새 한숨도 잠 못 자죠. 하나님 내가 음성 잘못 들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에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극단적으로는요, 하나님 이삭 아브라함을 버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 성취할 자격이 안 되니까 못하니까 그냥 아예 그 아들 씨를 말려서 그 약속을 없던 걸로 하시려고 바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아예 이삭 그냥 죽여버리면 없애버리면 그 약속도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하는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또 만약에 그런데 여보, 내가 지금 이렇게 자다가 화장실 갔는데 놀라지 마. 하나님께서 저 아들 우리 이삭 하나님 바치라고 하네. 사라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입에 거품 물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까요? 못 간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말씀하냐? 배 아파서 난 자식은 나지. 당신은 씨만 뿌렸지. 내가 90세 제 나면서 죽을 똥살똥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도 말씀하셔야지. 왜 당신에게만 말씀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었으면 어떡하냐? 당신이 잘못 봤으면 어떡하냐? 못 가게 막았겠죠. 근데 아침 일찍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 그러면 목사님들이 추론이라는 게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 자, 그 사람이 그걸 할 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서 거기로 다시 자기의 본향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없었을까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죠.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 땅에다 갖다가 정착시켰지? 제가 그 이야기 했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다 갖다 세워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정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의 곧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나일강 삼각주 거기에서 수단에서부터 내려온 나일강 거기에서 오는 온갖 좋은 토양들을 갖다가 쏟아 놓는 삼각주 거기에 심기만 하면 그냥 자라는데 그런 곳에다가 갖다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거기다가 세웠냐고요? 그리고 그거 가자마자 흉년 들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흉년 들게 한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소금길이라고. 소금을 전 세계로 보내는 루트라고요. 흉년 들수록 소금은 어때요? 더 잘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통해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뭐가 돼버리냐면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수치당하잖아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한 대로. 제가 자주 이야기한 겁니다만 우리의 어떤 나의 사고를 깨닫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사라가 바로하고 잠자리 했죠. 안 믿어지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켜
주셨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이라고. 어째 네가 누이라고 속여서 우리 집에 이렇게 환란이 오게 만드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켜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그의 조카를 보면 그 시대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동시대 사람이니까 소돔성에 천사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해요? 상관하겠다는 말은 동성연애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 사내를 가까이 해야지 하는 딸, 처녀들이 둘이 있으니까 너희가 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되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들지 마라. 그 말은 즉 그 시대 문화는 내 가족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 문화가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가면은 사람들이 가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해서 융숭하게 대접하죠. 그잖아요? 그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가족을 갖다가 마음대로 너희 해라. 내 딸대로 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냐? 근데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번 재미 보고 나세요. 그랄에 가서도 또 그러다가 거기서는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시죠. 야, 이놈아, 한번 재미 봤는데 언제 또 여기서 또 그 반복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우리를 믿음의 사람 안에서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은 예모를 보거나 그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추론이라는 게요. 그날의 날씨는 어땠을까요? 별을 보았으면 초롱초롱할 거야. 그죠?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길이 멀었을까요? 가까웠을까요? 사흘길이. 진짜 가까웠죠. 이삭에게는 그 길이 가까웠을까요? 멀었을까요? 왜 이렇게 먼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좀 길었으면 더 멀었으면 좋겠는데 또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멈춰라. 하나님께서 이제 야 됐다 돌아가라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 양반은 그 어르신은 그 말 한마디도 안 하네. 모리아산에 가까이 올 때까지도 말씀 안 하시네. 번제단에 올라갈 때까지 말씀 한마디 안 하시네. 얼마나 속 탈까. 그때 계절은 어느 계절이에요? 자, 여기에서 날씨가 이러니까요. 어떠겠어요? 가을이나 비 오는 계절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가는 동안에 하늘이 어땠을까요? 맑았을까요? 우중충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는 우중충. 이삭에게는 어땠을까요? 맑았겠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을 거예요. 남녀가 헤어질 때는 드라마에서는 반드시 뭐가 내려요? 비가 쫙 내려요.
봄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는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는 언제예요? 개나리꽃이 피어고 노랗게 필 때 그 공원에서 봄날에 뛰어놀잖아요. 초라하게 애롭게 앉아서 이 벤치에 앉아있을 두 노인네가 앉아있을 때는 계절적으로는 가을, 황혼역을 표현하죠. 애로운 나그네가 갈 길을 재촉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시간은요, 늦은 지금 석양이 뉘우뉘 기울고 있는 그때의 모습,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요즘 대전 날마다 비 와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 부부가 한 7년을 박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요, 법원에도 몇 번 갔어요. 이혼하러. 정말이에요. 이혼하러 가는데요, 여기 가정법원에 우리만 있는 줄 알고 쪽팔리고 창피해서 목회자가 이거 되겠냐고 그냥 같이 딱 법원 가니까 울고 나오는 사람, 또 밖에서 막 싸우고 있는 사람, 또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혼 신청하러 온 사람이. 한번 가보세요. 그냥 가봐야 되겠네. 예, 대전 가정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 많은지. 와, 판결받고 나오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서류 작성하는 사람. 그러다가 가자 하고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근데 가서 헤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날마다 대전 비 와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드라마의 심리 묘사를 통해서 추론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목사님들 여기에서 어떤 추론을 할 때에 어떤 사건이 성경에 보면 사건이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할 때 인간의 반응은 어땠어?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간 가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한번 귀 기울여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너무 막 오버 액션 해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보편 타당성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그 속에서 고뇌하고 갈등 갖고 막 그랬던 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가요, 보시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 뭐라고요? 하라고 하세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노 하세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늘 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되겠어?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목사님 어떤 조그만 딴 생각하면, 삐딱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뒤통수 야, 감목사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좀 딴 생각하면 야, 곁눈질하지 마. 또 조금만 하면 야, 너 그렇게 할 거야? 처음에는 네 할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 소리가 뭘로 들릴까요?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고 오면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냅둬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게.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내 양심의 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육이 내버려 두세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 나를 날마다 타치해 주시옵소서 하면 정말 날마다 타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죠? 날마다 타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잖아요. 힘들어요.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발할걸요. 그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나쁜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잔소리 들려요. 아이, 그만 좀 하라고. 아주 지겹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침묵하세요. 하나님 막 여기까지 말씀하고 싶다가도 우리 그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래서요, 이것을 보시는데요, 항상 어떤 추론을 할 때는 프레임적 사고로 추론하셔야 돼요. 프레임적 사고로 추론을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자, 프레임적 사고는 아시는 것처럼 프레임에는 5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5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이 프레임이잖아요. 틀. 이 틀이 있는데, 이 5가지의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추론을 하셔야 돼요. 자,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여기에 M1은 청중 마음열기니까, 그리고 M2는 자, 연대와 장소와 성경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적인 부분으로 추론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M3는 성경의 해결이죠. 긍정적인 부분으로 추론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적용이에요. 자, M4는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M5는 결단이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적인 기능으로 우리가 추론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5가지를 15개로 나눠지면은 아시는 것처럼, 자, 목사님들 보십시오. 여기는 연대와 장소 배경 설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점이죠. 이 문제에 따른 심리 묘사죠. 자, 장소, 문제점, 심리 묘사.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는 거의 마이너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너 나 사랑하니? 말씀하시면 아멘입니까? 아니면 노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선영아, 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고요하게 찾아오셔서 말씀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나 사랑합니다. 네 목숨 다해서 나 사랑할 수 있니? 다 저렇게 변덕스러워요. 금방 바꿔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네 자녀는 나한테 번제물로 바칠 수 있니? 참 입다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응. 아들을 어떻게 맞춰요? 나 사랑한다며. 그래서 나 사랑한다는 말이 전부 다 거짓이었네? 거짓은 아닌데요. 아들 맞춰요. 조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저기 아마 첩을 뒀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목사님은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할 말은 아이고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잘 살다가 가십시오 해야지. 아까 아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 나서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했어요. 그럼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네,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죠. 아니 번제로. 아유 까짓거 그냥 그 아들 내 것도 아닌데 데려가세요. 그럴 수 있나요? 아니,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내가 과연 순교 재물, 사단의 여러분 IQ는요 엄청 높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 예수 믿어합니다. 내가 총으로 땅 한 방을 쏴서 끝내면 믿는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사단은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내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내 아이들을 폭행을 하거나 추행을 하거나 내 앞에서 내 가족들을 그렇게 한다면 과연 거기서 내가 끝까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로마에서는 원형 경기장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청구서 만나자 사자의 밥이 찍히면서도 그 정말 사자가 뼈를 다 으스러뜨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 자식이 그렇게 당해도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참,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근데 사단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점이 나오면 심리묘사 여기서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추론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관점에 의한 추론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관점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자, 관점 세 가지. 첫째, 핵심 주제요. 포인트 워드라고 했죠. 두 번째는 BIW, 바이블 아이템 워드, 성경의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레임,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점의 포인트 워드가 믿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기서는 뭐가 없어서 못 바쳐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바치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는 것,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순종으로 만약에 포인터들을 순종으로 가정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드리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자기의 평생의 삶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가장 순종의 하이라이트가 하나님 말씀은 그 아들 바치라는 것이 순종의 하이라이트인 것을 알고 바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M2적인 기능에서는 순종할 수 없다. 바칠 수 없다. 그러나 M3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한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에 의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추론은 이미지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어디를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요, 꼭 저희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걸 사줍니다.